예, 자, 오늘은, 비밀의 왕국 가야 다섯 번째 파사국에서 온, 페르시아에서 온 신비한 여인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이어서, 도마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면요. 41년에 이 한반도에 도착을 해서 청도 저 위로 올라가서 영주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내려와서 청도에 가서 이서구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 이 청도에는 옛날부터 그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던 소도가 있었거든요. 이 소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소도에 와서 소도엔 그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42년에 김수로 왕에게 김해에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야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날이 가야국을 세운 날이 음력으로 3월 15일입니다. 금년에 3월 15일이 윤달이 껴가지고 매년 이 부활주일 중심인 게 고난주간 중에 있게 되는데 6월절이기 때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엔 윤달이 껴버렸어요. 6월달이 윤달이 돼가지고 그래서 한 달이 늦춰져요. 5월 4일 날 가야 건국 기념 예배를 김해의 양문교에서 오후 1시부터 드리게 됩니다. 많이들 그날 참석하셔서 어, 그, 그 예배 마치고 그 다음에 최초의 교회 대회였던 구지봉에 올라가 가지고 한번 돌아보고 그다음에 시간이 되는 대로 호황오릉과 김수로 왕릉 이렇게 한번 다니면서 예, 저기 성지 순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7년에 아유타국으로 가서 공주를 중매를 하게 되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0년에 이제 48년에 그 마리아가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도마는 부지런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12제자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지금까지는 50년까지는 1차 전도였어요. 모든 제자들이 1차 전도. 1차 전도에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 오신다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서 뭐 교회를 짓는다거나 목양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었어요. 너무 급하기 때문에 우리 생애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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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전하고는 또 딴 동네로 가는 거죠. 또 다른 동네로 가고 이렇게 착 가다 보니까 언제 뭐 교회를 세우고 목양을 하고 할 시간이 없었어요. 할 그런 그 정신이 없었죠. 우리 한반도에 와서도 역시 뭐 여기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뭐 한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없고 그냥 복음만 전하고 떠났는데 최초의 교회가 바로 구지봉에 있고 그것이 가야국이 건립되는 모습이고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데 이들이 이제 도망을 간 이후에도 서로 모인 그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일을 했죠. 이런 사람들이 그 도마가 전해줬던 제철 기술 이것 때문에 재련소가 있는 곳이 그 후에 교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런 교회가 있었던 증거는 좀 있어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들이 모여가 자, 우리 이 생애 속에서 예수님 오실 줄 알았더니 오시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는 이대로 우리가 끝나면 우리도 누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대로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이제부터 문서를 남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건축하자. 교회를 짓고 목양을 하자. 이렇게 결의가 돼요. 이곳이 예루살렘 첫 번째 사도회의였는데 이때부터 체험에 나타난 것은 이제 바울 서신이죠. 바울 서신이 이제 60년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7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제 사복음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 서신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가장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100년까지 사도 요한이 살아 있었고, 그리고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마치게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100년에 모든 신약 성경이 다 완성을 이루게 되고 문서들이 그때 수없이 많은 문서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정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외경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문서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많은 문서들이 없어지기도 했고 또 영지주의 문서라 해서 다 뭐 불태워 버리기도 했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도마 문서가 이게 1945년에 발견이 됨으로써 우리가 이게 도마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진 이유가 되었죠. 자, 그래서 50년의 이 예루살렘 회의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0년의 예루살렘 회의가 마치고 난 다음에 12사도는 또 각기 자기들의 그 전도지로 출발을 하게 되고 도마는 52년에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저 홍해바다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저기 인도 남부로 가게 돼요. 인도 남부 첸나이로 가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그 인도 남부에 7개의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세우고 7개의 교회를 이렇게 목양을 하다가 72년에 첸나이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도마의 전체적인 행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52년에 인도 남부에 갔는데 72년에 첸나이에서 순교하기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어요. 인도 남부에서 목양을 했죠. 근데 이때에 한 번 더 우리 한반도에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증거가 있느냐? 확실히 문서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어, 불교계에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도마가 다시 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도마가 와서 뭐 했냐? 김수로 왕이 7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 인도에서 7개 교회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7개 교회에 그 지도자를 만들어 세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 하필 7개일까요? 그래서 김소로 왕의 아들이 일곱을 데리고 떠났거든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이거는 이제 인도에 있는 남은 그 교회들의 연역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것을 더 연구해 보면 혹시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제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누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음. 자, 47년에 도마는 김해를 떠나서 아유타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한 공주가 있었죠. 바로 이 허황옥이라고 하는 공주가 16살 먹은 공주가 있었습니다. 이 허황옥은 이 허황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름이 허황옥입니다. 황옥이에요. 이름이 황옥. 어, 그리고 약초 의학이 대가였고 녹차를 가지고 왔어요. 예, 이 당시에 이 아유타국이라는 것은 아르베다 의학을 전수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아르베다 의학을 아유타라고 이렇게 바뀌어서 아유타국이라고 했고 여기서 그런 약초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매를 무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면 거기가 뭐냐면 음, 그 사천성하고 보주가 거기 있는데 거기가 녹차 재배 단지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차마고도라고 하죠. 차를 갖다가 운반했던 히말라야를 넘어와서 이렇게 왔던 곳이 차마고도예요. 바로 거기가 이제 그 고개를 넘어서 아유타국에 오게 되고 거기에서 그들은 소금을 사가고 그다음에 녹차를 갖다가 이쪽에 팔고 그러면 이 녹차를 가지고 또 아유타국에서는 또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쪽에도 인도 쪽에도 이 허황과 허씨들이 살았고 그 다음에 산을 넘어서 중국 땅 사천거 보주 땅에도 그들이 살았습니다. 꼭 허씨만이 아니라 어, 거기에 지금 그쪽에 살고 대부분 살고 있는 사람이 치앙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계통의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흩어져 있어요. 지금은 네팔이라든지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같은 계통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곧 이태 계열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41, 그 당시에 얼마 전에 사천성에서 그 지진이 났었어요. 지진이 나서 가서 보니까 거기에 그림이 다윗의 별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메노라가 있고 그들이 하는 풍습을 보니까 어, 이내의 그 토라의 그 일들을 이렇게 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때 계열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자, 어,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성이 없는데 왜 이 허황우, 이 허시라고 하는 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허시라고 하는 성이 꼭 있었던 걸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허시가 훌이라는 뜻이라고 그죠? 예, 훌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훌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이름은 황옥이었다. 그러니까 이 훌의 후손 황옥이라 하는 것 때문에 아마 허씨가 붙지를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도마가 여기에 처음에 인도 북부에서 전도를 할 때 이 아유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그 다시 이제 이 자리로 가가지고 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저 한반도에 가야국의 왕이 지금 총각이니까 딸을 좀 시집을 보내라.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그 먼 나라에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반대를 해요. 근데 그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김수로는 내가 택한 사람이니까 그에게 보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셔요. 그래서 어, 가게 되죠. 그래서 시집을 이제 보내게 돼요. 근데 이때 그 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뭐라고 삼국유사에 기록하고 있냐면 상제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상제. 이렇게 글을 써요. 이 한자의 상제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어, 중국 사람은 쌍따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쌍따이라고. 근데 그것은 히브리어의 엘샤다이라고 하는 어, 그 말이거든요. 거기서 이 상제 샤다이가 나왔고 샤다이가 샹다이로 돼 있고 그 한자로 샤다이를 갖다가 이 상제라고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 상제라고 할 말은 다른 데는 쓰는 글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글자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와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김수로 왕과 서항옥이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밤새도록 합니다. 저는 아이타국에 있는 공주인데 성이 허씨이고 이름은 황옥이며 나이는 16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본국에 있을 때 지난 5월에 부왕과 모호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젯밤 꿈에 하늘에 상제를 배웠는데 상지께서 가라광 수로는 하늘이 내려보내요. 왕위 앉게 했으니 신령스럽고 어, 또 성스러운 분이시다. 또 새로 이 나라를 다스림에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했으니 그대들은 공주를 보내 배필이 되게 하라 하는 말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꿈을 깨었으니 상제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니
여기에 그 본문에 보면 상제라는 영어로 말을 쓰고 있죠. 여기도 상제 지원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상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그 말이 생생합니다.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부부간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할 때에 부부가 같이 꿈을 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따라서 허황 그 아들 딸을 가야국으로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하지만 그렇죠. 아우, 그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배 타고 왔냐고. 그러면서 그 당시 항해수를 갖다가 굉장히 우습다고 좀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과학으로 본 허황옥 3일간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불교기 쪽에서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었는데 여기 포르투갈 탐험가 바스코다가마라는 1460년에서 1524년에 이 세계를 여행을 했는데 포르투갈 탐험가가 그 당시에 이 인도에 와가지고 거기서 돌아보니까 자기가 타고 온 배는 요만하다는 거예요. 요만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상선이 이만하던 거예요. 이만하게 커졌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큰 배가 움직였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 타고 온 건 이건데 그런데 그 당시 인도의 상선들은 이렇게 큰 배가 있어서 세계를 자유롭게 예, 그렇게 운항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과학으로 본 허황옥 3일에 대해서 안 믿는데 이 과학적으로 풀어보니까 이게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도의 여러 배들을 여러 때 있었을 배들의 모형을 전부 다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당시 허황욱이 그 타고 왔었던 배는 이렇게 큰 배였다는 거예요. 이게 능히 할 수가 있었죠. 자, 이 왕이 대답했다. 나는 태어나서부터 이게 지금 왕은 이제 김수로 왕을 얘기해요. 이제 황후이가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꿈을 꿨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김수로 왕이 허황옥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태어나서부터 신성하여 공주가 멀리서 올 것을 이미 알았으므로 신하들이 왕비를 맞으려는 청을 따르지 않았어. 이제 현숙한 공주께서 이렇게 스스로 오셨으니 이 사람에게는 참으로 다행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나는 태어나서부터 신성했다. 요리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은 한자를 보면 이렇게 그게 거룩할 성자를 쓰되 거룩한 성자.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었다, 신성하다, 거룩하다 한 거죠. 왜 거룩하다고 했는가? 거기는 이제 이 김수로가 거듭났기 때문에 거룩했다 하는 그런 의미도 되고요. 지금까지는 김수로가 자기가 누군지 몰랐는데 자신이 이제 도마를 통해서 알고 보니까 자기가 선민 이스라엘 계통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너는 이제 혈통이 가까운 그런 같은 동족끼리 결혼을 하도록 해라 해가지고 기다리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도마가 중매할 때까지 기다리게 만든 거예요. 공주가 멀리서 올 것은 이미 알았다. 그러니까 벌써 약속이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신하들이요, 어, 김수로가 혼자 있으니까 자기 딸들을 주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왕비를 맞으라는 청을 따르지 않았어. 자꾸 그냥 결혼하라고 자꾸 얘기했지만 나는 특별하게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점지해 준 그 처자를 난 기다리겠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숙한 공주께서 이렇게 이때 이제 올 때 붉은 돛을 달고 오는 배에 이 공주가 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붉은 돛을 단 배가 오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사람을 계속해서 주포라고 하는 곳에 보내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만났으니까 반갑습니다. 하고 이제 서로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이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이 허황오기는 어디서 왔어요? 인도에서 왔죠. 인도 아유타국에서 왔어요. 근데 오늘 제가 페르시아에서 온 여인, 파사에서 온 여인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왜 페르시아라고 할 말을 썼을까? 파사라고 성경에 메대와 파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 시집을 오면서 배에 싣고 온 것이 파사석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사석탑. 그래서 지금도 허황오름 앞에 가보면 요 그림 있는 대로요. 요 파사석탑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있어요. 요걸 싣고 왔어요. 돌을 싣고 왔어요. 근데 요걸 파사석이라고 그래. 파사석. 이게 왜 파사석이라고 했을까? 인도에서 왔으니까 인도돌이라고 했는데 파사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근데 이 파사라고 하는 글자를 가만히 보면요. 이 파도 파자 모래사자 이 밑에다가 여자 여자를 썼어요. 여자 여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돌은 이 파사 돌은 여자가 가지고 왔다. 여자가 가지고 온 돌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다른 데서는 이렇게 글을 안 써요. 이렇게 글을 안 해요. 파사라는 말은 이렇게 봐도 봤자이지만 이걸 이렇게 써요. 또 뭐 다르게도 또 써요. 여러 가지로 이제 쓰게 하는데 뭐 한자말을 우리말을 한자말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이 봐도 봤자 모래사주 밑에 여자 여자를 쓰는 건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글자예요. 그래서 여자가 가지고 온 돌이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저 배를 타고 지금 허황오기가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아까 그 큰 배에 결혼 예물을 싣고 그리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가다가 그냥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나니까 이 배가 가벼워가지고 흔들려서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이 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배 밑창에다가 이 돌을 갖다가 깔아놨어요. 돌을 밑에 쫙 깔고 배가 이제 안정이 되니까 무사히 이렇게 가야 땅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이 가야까지 왔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게 있는데 화원 아유타국에서 왔다는 것과 배로 왔다는 거 이것이 증명이 됐어요. 근데 이제 중국을 거쳐 양자강을 건너왔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요. 말레이 반도를 거쳐 왔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요 중국을 거쳐서 양자강으로 건너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김병모 박사가 그 쌍어를 찾아다니는 쌍어 문양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보니까 이 사천성과 보주 땅에 거기서부터 이렇게 건너서 양자강을 내려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학설을 얘기했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이렇게 어, 음, 긍정하고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양장을 건너서 그래서 서해 바다를 거쳐서 가야로 왔다 이렇게 흘러온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말레이 반도를 거쳐서 이렇게 필리핀 지역을 지나서 이렇게 온 것이 왔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본문에서 나타내는 모습을 보면 그런 의미가 더 강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김병모 박사님이 찾은 것은 쌍어를 찾았는데 그 쌍어가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수호신을 찾았지, 진짜 김수로 왕릉에 있는 쌍어하고는 차이가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돌을 싣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고, 그런데 문제는 이 불교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돌이 이게 파사석이 아니고 파사석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파사석탑이다. 그러면 항해를 이 탑을 짓고 와서 항해를 잘했다고 하면 돌아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갈 때도 탑을 가지고 가야 항해를 안전하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버리고 갔거든요. 이거를 버리고 갔어요. 이 버리고 간 돌을 갖다가 주웠다가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모양이 제각금이야, 제각금. 왜 이렇게 모양이 됐냐? 사실 이 모양이 지금 여기 두 개, 다섯 개가 위에 다섯 개가 밑에 하나가 있는데 요건 아니에요. 요건 아니고 요 위에 있는 다섯 개만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크기가 얼마나 했었겠냐? 요만 했을 거라 같아요. 요만한 거. 그럼 왜 이렇게 되냐? 이 탑이라고 하면 탑의 모양이 각각 이렇게 달라 있어 이렇게 좀 정확하게 맞춰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엉망이에요. 이렇게 너무 반듯하지도 않고. 그 왜 그러냐? 사실은 이걸 내놓고 버리고 가니까 이 여기가 옛날에는 그 어부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어부들이 살다가 보니까 배를 타고 나가다가 풍랑만에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배는 이 돌을 싣고 그 먼 인도에서 여기까지 항해를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멀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알고 사람들이요, 이 돌 싣고 가면 안전하대 해가지고 어떤 의미도 모르고 그냥 이 돌멩이 깨가지고 갔어요. 깨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 돌이 조금씩 깨지고 여러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만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게 남은 것들 주워다가 이게 쌓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탑이 아니라 뭐다? 파사석이에요. 근데 문제는 왜 파사석이라고 그래요? 파사석 탑이라고 그런가? 예, 여기는 탑이 아니고 배의 안정을 위해 싣고 온 돌이에요. 그배 밑창에 깔고 온 건데, 그런데 요걸 갖다가 탑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려는 이 돌을 탑이라고 명명하므로 탑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어요. 그러면 탑이라고 하면 뭘 생각해요? 아, 화항우가 불교를 가지고 왔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허황우는 불교인이고 그래서 불교를 가지고 왔구나.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상징이 탑이라고 하는 말을 거기다 써놨어요. 이 옷은 이련이가 역사를 왜곡시킨 거예요. 이 파사석 탑이 아니고 파사석이다. 그런데 요렇게 이제 이러면서 이걸 탑이라고 탁 써놓고서 이 이련이도 조금 양심이 좀 가책을 좀 느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이건 탑이다. 화학무기가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밑에다가 이게 뭐라고 쓴 줄 아냐면 이렇게 썼어요. 해동에는 아직 절을 세우고 불교를 믿는 일이 없었으니 이는 대개 불교가 전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방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은근히 탑이라고 말을 하고서 지가 좀 걸리니까 그랬어요. 여기 불교가 전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방 사람은 믿지를 않았다. 그러면서 불교는 언제 그러면서 여기 밑에 또 이렇게 써요. 제8대 질지왕 2년 임진년 452년에 이르러 처음으로 그곳에 절을 세우고 또 왕후사를 세워 지금에 이르기까지 복을 빌고 있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은근히 어떻게 했느냐 452년에 절을 세웠다. 예, 불교가 그때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인 것이 527년입니다. 근데 벌써 한 100년을 앞붙은 게 떡 갖다가 세워놓고 하면서 또 은근슬쩍 파사석이 황황우가 47년에 왔는데 48년에 왔는데 48년에 불교를 황황우가 가져왔다. 은근히 이렇게 밀어넣는 거죠. 조금씩. 여기는 불교가 없다고 말하고서는 450년에 절을 처음으로 세웠다. 왕후사라는 절을 세웠다. 이렇게 은근히 밀어 넣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불교의 하나의 역사 왜곡입니다.
예, 이련이 그렇게 한 거예요. 탑이라면 허황우가 불교를 가지고 왔다고 명확하게 기록했을 것이나 이련은 뭐라 했어요? 절도 없고 믿는 자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 탑이 아니고 돌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돌을 왜 파사석탑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파사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파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 파사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보니까 메대와 바사, 여기서 말하는 바사가 파사거든요. 이 파사. 어, 그래서 이 파사는 이 중국에서 파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파사라고 하는 말은 페르시아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제 메데와 파사, 미디아, 페르시아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지역이. 그러면 화왕후는 어디서 왔어요? 인도에서 왔잖아요. 인도에서 왔는데 그런데 왜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하느냐 이거죠. 페르시아에서.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음. 그런데 요 말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말은 이 기독교의 명칭이에요. 기독교의 명칭. 예, 페르시아라고 하는 말, 파사라고 하는 말을 언제부터 썼느냐? 이건 중국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이 바로 635년입니다. 그때 쓴 얘기거든요. 자, 신라 5대 왕 파사 이사금. 여기서 또 파사라는 말을 쓰잖아요. 파사라는 말. 유리 이사금의 아들, 유리 이사금의 아들을 파사 이사금이라고 이름을 또 붙였어요. 이 이유를 몰라요. 왜 파사라는 말을 썼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당나라 당태종 이세민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게 635년이에요. 이때에 이, 이 기독교를 뭐라고 불렀냐면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의 선교사를 요청해가 당태종이 페르시아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선교사를 요청해가지고 알로펜 선교사를 초청하게 됩니다. 이때 알로펜은 20여 명의 선교사들을 데리고 중국에 오죠. 중국에 와서 3년 동안 이 당나라 당태종은 3년 동안 아르펜과 더불어 성경을 공부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거듭나가지고 예수 믿는 진실한 신자가 되죠. 예수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때에 이 받아들인 것을 보고서 성경을 이때 이 당시에 이제 중국말로 성경이 번역이 되는데 번역된 성경을 파사경이라고 그랬어요. 파사경. 그리고 이 교회를 갖다가 그 당시 교회를 말을 안 썼으니까 파사사라고 썼어요. 이 파사사, 이 절사자를 꼭 썼는데 그러니까 절사자를 썼다고 하면 꼭 절로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이 절사자 썼다고 해서 절이 아니고 사람이 모이는 데는 전부 다 사자를 썼습니다. 이 관공사도 다 사, 그다음에 교회도 사, 절도 사, 모두가 다 사자를 썼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예,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서부터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파사경, 파사교, 파사사 뭐 이런 얘기를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사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파사성은 기독교석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마가 어디서부터 왔냐? 페르시아 쪽에서 왔거든요. 페르시아 쪽에서 와서 인도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이 당시도 교회를 갖다 페르시아라고 썼을 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사람들이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또 그냥 그 자연스럽게 파사라고 하는 말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황우가 페르시아에서 온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페르시아에서 온 게 아니라 인도에서 왔지만 파사라는 말을 쓴 것은 이 허황우가 기독교인이다 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도마의 동방교회와 네스토리우스파가 칼케톤 공의 이후에 합류해서 5세기 백군족, 6, 7세기 투르키스탄
돌고리 장악하고 8세기에서 12세기 위구르가 13세기 몽골이 장악한 중앙아시아가 되어 있는데 이 페르시아가 이렇게 바뀌어졌죠. 자, 그래서 이 파사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의 의미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세기, 7세기 때 페르시아였고, 7세기, 9세기는 중국 당조가 있었던 때고, 여기서 파사에서 온 여자, 파사에서 가지고 온, 여자가 가지고 온 거다. 예, 그래서 파사석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는 뜻이고, 기독교 여자가 가지고 왔다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파사각이라고 썼죠, 파사각. 여기 지금 허황우릉 이쪽에 있고요. 이게 지금 그 아래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돌이 이렇게 있어요. 파사석이라고. 근데 이것이 파사석 탑이 아니라 파사석이다. 이건 기독교인이 가지고 온 돌이다. 이런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절사자는 사람이 모인 곳을 말한다고 아까 그랬죠? 중국의 모든 관공서, 사람이 모이는 곳은 절사자를 다 썼어요. 자, 대리사는 한 나라의 사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를 대리사라고 썼고, 태상사는 종묘의 의례를 관장하는 관공서를 태상사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라고 했기 때문에 다 절이다.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에요. 옛날 당나라 때 십자사가 있고 대진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역사의 기록에 남았었고 교회가 있었다고 한 것이 나중에 이제 교회 박해 운동이 일어나서 교회가 다 말살이 돼버려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당나라에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냥 아무도 안 믿었는데 근데 역사에 그 기록에 보니까 절들이 나와 있는데 십자사가 있단 말이에요. 또 대진사 이거 로마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 학자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절을 십자사라고 썼을까? 그 대진사를 왜 로마사라고 썼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거기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경교비가 발견이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보니까 교회도 사자를 썼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밝히게 되죠. 그래서 사는 어떤 특정 종교와 관계가 없이 행정적인 말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일반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그러면 지금 우리도 이게 뭐 절이 아니야. 우리는 옛날 그 사찰들이라고 하니 사자가 붙어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진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가해사 복원을 해라 그랬을 때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가해사를 복원하는데 김해시가 동국대하고 의무회를 체결을 해가지고 가야 시대에 무너진 절 30개를 갖다가 복원하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절들이 다 가만히 보면 400년대 이전에 지었던 절들이거든요. 어떻게 된 게 527년에 불교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400년대 이전에 절이 생겼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30개를 복원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전부 사자를 붙여서 불렀다는 것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자가 붙었다고 해서 다 절이냐? 아니다 그거죠. 거긴 교회도 있다. 그러면 가야 시대에 무너진 절 30개는 과연 절이었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건 교회였다고 봐요. 교회였기 때문에 불교계가 들어오면서 절을 다 파기시켜 버린 거죠. 교회를 다 파기시켜 버렸죠. 증거가 있어요. 자, 이제 그 증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왕후사의 비밀이 있어요. 왕후사. 이 절사자 붙었죠? 예, 왕후사. 제8대 질지왕 2년 임진년 452년에 아까 있죠. 400년대에 지었어요.
이 처음으로 그곳에 절을 세우고, 이게 처음으로 절을 세웠대요. 이 이련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450년에 절이 세워졌다. 이건 뭐예요? 불교가 그때 들어왔다. 은근히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527년에 들어왔는데 그때 절을 세우고 또 왕우사를 세워 지금의 이르까지 복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 왕우사가 452년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왕우사가 이제 450년에 세웠죠. 근데 이 절이 생긴 지 몇 년 후에? 500년 후에. 500년. 이게 이 고려 시대에 고려 시대. 고려 시대에 또 장유사를 두니 이 장유사가 세워졌어요. 500년 후에. 그러니까 약 950년대가 되겠죠. 이게 고려 시대인데 이 고려 시대에 장유사라는 절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왕무사가 세워진 지 500년 후에 장유사를 썼다. 왜 절에 소속된 전지가 모두 300결이었어요. 이 땅이 이렇게 300결 굉장히 엄청나게 넓은 땅을 이 장유사에게 하사를 했어요. 예, 장유사 소유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 장유사가 300길이라는 땅이 어마어마한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에 장유사 상강이 이 장유사 주지 스님이 이제 삼강이었는데 이 삼강이가 보니까 그 자기 300결 받은 그 땅 안쪽에 상강이 보니까 왕우사가 이 장유사의 밭의 동남쪽 안에 있다요. 자, 동남쪽 안에 다른 게 있으면 안 되는데 뭐가 있어요? 왕우사가 거기 있더라 이거예요. 예, 왕우사가 있는데 이게 그 지역에다가 장유사를 500년 후에 세웠어요. 그리고 그 땅을 다 줬는데 300결 땅 끝에 왕우사가 그냥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왕우사가 여기 있어? 그래가지고 이 왕우사가 어떤 절이에요? 절이라고 생각하면 452년에 500년, 900년, 500년이 지나간 오래된 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래된 절을 폐하고 장사를 만들어 곡식을 거두고 곡식 조정한 장소와 마구간으로 만들었다. 아니 이렇게 500년의 역사가 있는 왕우사를 갖다가 없애서 거기에다가 곡식 창고 만들고 마구간 만들고 거름더미를 갖다가 쌓아놨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예? 이게 절이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예? 왕우사를 폐해서 마구간 만들고 거름더미 만들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한번 마이크 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말인지 좀 이해가 됐어요? 다들 잠잠하시네. 다 주무시나? 얘기하실 분 없어요? 윤 목사님, 윤양수 목사님. 네, 어디, 어디 교회 개척한 데 갔다가 조금 늦어가지고, 지금. 어, 그런데 저는 지금 목사님 강의에서 사자를 보면서도 십자가가 두 개네. 그 생각이 자꾸 그렇게 보여가지고, 예, 그렇게 보여지네요. 아니, 전에는 다른 것보다도 지금 이제 응, 장윤사하고 왕후사 얘기를 좀 하잖아요. 예, 무슨 예, 말인지 이해를 음, 좀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는 되죠. 예. 음, 그러면 이게 강의도 뭐 같아요? 이 왕후사가 절인가요? 아닌가요? 예?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일단 사자 자체가 절일 안 했고요. 모임 자체를 살아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 거기다 왕자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왕후니까 왕하고 절하고 왜 그러고 폐하고 장사를 만들어서 곡식을 저장하는 장소.
와, 마구간을 만들었다는 건 엄청, 엄청 거룩한 장소가 아니고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어떤 음모랄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아. 송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크 키시고. 글쎄요, 왜 굳이 벌이라고 소개를 하고 거기에 마구간을 지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는지, 만약에 그게 절이 아니고, 어, 기독교적인 거를 해서 자기네가 싫어서 장소와 마구간을 만들었다면, 굳이 기록으로 저렇게 뭐 왕후사를 세우고 500년 후에 뭐 이런 말을 쓸 필요는 없었지 않았을까? 왜 저걸 기록을 하면서 또 그 동시에 또 마구간으로 만들었다 이런 말을 썼을까요? 음. 이 장유사가 네, 귀하거든요. 장유사가 지금도 있는데 장유사가 아주 큰 절이었기 때문에 네. 장유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은 그분들이 그거를 장소 마구간으로 만드는 걸 보면 그거는 절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절이었으면 이 사람들은 그거를 거기를 이렇게 성스럽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절이 아닌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뭐 언급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걸 왕호사라고 굳이 기록을 세워놓고 그러고 나서 마국간이라는 말을 했느냐. 음. 근데 그런 다른 데도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 왕호사가 어딘가는 있다는 것이. 음. 그죠. 왕호사라고 한 것은 뭐 또 그 당시 오랜 것이 있었고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말을 안 쓸 수는 없었겠죠. 왕호사가 없어졌는지에 대해서도 기록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죠. 벌써 500년이나 이어져 온 것이었으니까. 정 목사님, 들어가셨어요? 말씀하실 분들이 안 계시네. 맞아요. 정 목사님 말씀하세요. 역사에 대한 거를 제가 잘 몰라서 목사님 설명으로만 보면 어, 불교 측에서 절이 아니기 때문에 말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짙하게 들고요. 네, 그리고 분명히 거기 우리 목사님 기록하신 거에 보면 신라의 8대 왕 길자 왕이 그 왕우사라는 절을, 그러니까 절이 생겼다는 것을 기록이 있으니까 네, 그 규탱이를 있었던 자리를 없애는 것은 불교 측에서는 뭔가 저해가 되니까, 불교를 네, 알리기 위한 장소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더 진하게 드네요. 네. 어떻든 여기에서 이제 이 왕후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자랑하면서 절이 그때 생겼다 하고 이제 왕후사를 들어 세웠는데 또 이제 장유사에 대한 얘기를 쓰면서 이 왕후사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싹 붙여놨단 말이에요. 이걸 붙여놔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사에 오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련은 파사석에 대해서 말하면서 불교도 절도 없었다고 했다가 452년에 왕후사가 세웠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500년 후에 장유사가 세워졌는데 장유사 주지였던 삼강이 500년이 넘고 수로왕과 이게 왕후라는 말이 왕후사가 수로왕 그 허황후를 생각해 가지고 수로왕과 비를 위해서 만든 절이거든요. 이 절을 폐하고 짐승우리와 곡식 창고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귀중한 절이었다면 어떻게 곡식 창고를 만들고 짐승우리를 만들었겠냐 이게. 성경에 보면 절간 옛날 귀신들 섬겼던 산당 이런 데 폐해갖고 거름더미를 만들어 놓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모습이. 그러니까 왕후사는 절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절이었을까? 500년 후에 하면 950년대인데 고려 왕건이 일어난 것이 918년이고 신라가 935년, 백제가 936년에 고려에 귀속이 되게 돼요. 이게 고려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이 왕후사가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왕후사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이 고려 시대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 불법을 숭상하고 사철을 보호할 것을 불교 행산 연등회와 팔관회를 준수할 것을 이 왕건이가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943년에 왕건이가 이제 죽으면서 임종을 눈앞에 두고 고명 대신에 삼정대공 그 박수리에게 삼정대공 박수리에게 후뇨 10조를 유언을 해요. 그래갖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후뇨 10조를 갖다가 가르쳐서 아주 철저한 숭불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라고 아주 명령을 하죠. 지시를 하고 그리고 유언을 하고 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려 시대에 이제 불교가 막 성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이제 장유사라고 하는 절이 세워지죠. 그래서 이 장유사 화상이 이 장유사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유 화상이 48년에 건립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유사는 본래가 48년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삼국유사의 왕후사 걸리면서 500년 후라고 말했는데 왕후사 걸리고 500년 후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장유화상이 48년에 만들었다고 자기들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헷갈리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장유사는 이른의 말대로 950년 후에 만들었는데 지금 저 불교계에서는 장유화상이라는 사람이 48년에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장유화상에 대한 얘기 또 좀 이따가 얘기를 하는데 장유라는 말은 장유화상을 일컫는 말로 불교계에서 장유화상은 허황옥의 오빠나 동생이라고 한다. 문제는 장유화상이 만들었거나 장유화상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면 왕유사가 어떤 곳인지 잘 알 것이다. 그렇죠? 예. 왕유사는 김수로왕과 허황옥이 만나 결혼한 곳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왕유사를 더욱 보존하고 가꿔야 할 장유사에서 왕유사를 자신의 사찰 영지 안에 있다고 장유사의 주지 삼강이 왕유사를 마국간 곡식창고로 만들어 더럽혔다는 말은 이게 맞는 말인가요? 또 다른 면에서 살펴본 고려시대에 지은 장유사라면 더더욱 숭불 정책을 기본으로 삼는 고려에서 어떻게 이렇게 오래된 사찰을 갖다가 없앨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삼국유사 왕후사 얘기를 썼을까? 왕후사는 무엇이었을까?